말씀은 느헤미야 11장 25절에서 12장 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44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25절에서 1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 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닷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과 또 역시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1장 25절부터 12장 1절까지, 사실은 12장 21절까지입니다. 원래 이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인데 지금 사실 11장도 읽으시면서 많이 힘드셨죠? 예. 우리나라 사람 이름도 아니고 지역도 아니고 외국 지역인데 너무나 읽기 힘든 그런 거라서 12장도 1절부터 21절을 다 읽어야 하지만 1절을 대표로 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성 외 거주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서를 계속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성벽을 52일 만에 중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벽은 완공이 됐지만 그 성 안에는 살기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 밖에가 더 살기가 좋았죠. 그래서 11장부터 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지금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까지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 11장 25절부터 끝까지는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언급된 지명들, 예루살렘 성 밖에 언급된 지명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 언급된 지명의 대부분이 여호수아 시대의 지명이라는 겁니다. 과거.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와 과거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쭉 살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벽을 중건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바깥에 지명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그 처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때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명을. 왜 우리나라도 보면 어느 시하고 어느 군하고 합치면은 이름을 어떤 거를 써요? 옛날 이름을 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산하고 온양하고 합쳤어요. 그러면 아산시라고 해요. 아산이 옛날 이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보면 시하고 군하고 합치고 뭐 읍하고 면하고 합치고 이렇게 하면서 땅을 넓히면서 이름을 지을 때 옛날 이름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바로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정복할 때에 그 시대의 그 당시의 이름을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포로 귀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지를 말하면서 여호수아 시대의 옛 이름을 쓸까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 땅을 새롭게 이렇게 다시 만들면서 새로운 이름으로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좋게 짓고 뭐 더 예쁘게 짓는다든지 할 텐데 옛 이름을 짓고 있는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포로 귀환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업이 전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 여기는 바로 하나님이 과거에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했었고, 그래서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우리가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그 과거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유다 귀환민들이 거주한 지역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약 50km 내외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 과거의 약속의 땅에 비해서는 훨씬 적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지명을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후 유다 귀환민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과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가 그들의 신앙을 회복한 결과였습니다. 즉 그들은 신앙의 회복과 더불어 상실했던 본 기업을 되찾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믿는 이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또 다시 회복할까?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멸망할 당시의 참상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시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당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당시, 그리고 왕이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했지만 믿을 수가 없는 거. 이런 상황을 돌아보면은 왕도 끌려가, 백성들도 다 끌려가, 우리 나라는 예루살렘은 다 파괴가 됐고 유다는 완전히 멸망했는데 우리가 70년 만에 돌아온다? 다시 회복된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서도 그들을 보존해 주셨다가 때가 되어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많이 죽었겠죠. 70년이 지났으니까 대부분이 죽었고 약속의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 그 후손들이 돌아와서 조상의 기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다시 옛날 이름으로 하면서 신앙의 회복과 함께 그들의 기업의 회복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역사적 사건은 우리에게 신앙의 회복이 잃어버린 복을 되찾게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여 줍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전혀 회복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 하면 회복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신앙의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부흥. 우리 33절과 3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34절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아멘.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지역은 베냐민 자손들이 거주한 지역이었습니다. 베냐민 자손들. 특히 라마 33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베냐민 자손 가운데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에서 라마,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라마. 예, 라마 하면은 엘가나와 한나의 고향입니다.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고향이고 사무엘이 출생한 곳이 바로 이 라마입니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라마에서 출생한 선지자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위기의 때에 이스라엘을 지도하면서 이스라엘이 번영할 수 있는 초석을 놓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번영의 초석을 다진 것은 어떤 국방, 국가, 군사력을 통해서 또는 경제력, 정치력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이스라엘의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부흥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십니다. 앞에서 신앙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주시는 것은 뭡니까? 신앙의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단계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신앙의 부흥이 필요한 단계인가?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신앙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길은 신앙의 부흥뿐입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길은 신앙의 부흥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 부흥 운동이 확산이 되고 또 뿌리를 내리면 우리 사회는 놀랍게 달라집니다. 기독교 역사에 기록된 부흥 운동의 결과들이 보여주듯이 지금껏 노력을 많이 했지만 풀리지 않던 숱한 과거의 문제들이 신앙 부흥이 이루어질 때 쉽게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 부흥을 통해서 절도자가, 강도가, 소매치기가, 또 알코올 중독자가, 마약 중독자가, 도박꾼이, 사기꾼 등이 변하여 성실한 사람이 되고 또 조직폭력배나 불성실한 아내와 남편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신앙 부흥 운동을 통해서요. 신앙 부흥 운동을 통해서.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 범죄가 줄어듭니다. 우리 사회에 퇴폐업소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신앙 부흥 운동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 부흥 운동. 평양 대부흥 운동 기억하시죠? 평양 대부흥 운동 모르세요? 기억하시죠? 평양 대부흥 운동 얼마나 놀라운 부흥 운동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님들이 다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신앙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이 다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절도자가, 강도, 소매치기, 알코올 중독자가, 도박꾼이, 사기꾼 등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고 변화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먹을 쓰던 분이 회개하고 목사님이 되시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부흥 운동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쏟아 주십시오. 오순절의 역사는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행할 수 있다면 부흥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폭풍우처럼 임해서 이 세계를 흔드는 역사가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개인의 신앙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반석교회의 신앙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순회, 우리 사역회에, 우리 반석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앞에 말씀드린 신앙의 회복, 우리가 어떤지 우리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단계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부흥이 필요한 단계입니까? 신앙의 회복을 뛰어넘어서 신앙의 부흥의 역사까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이제 12장으로 가보면 12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절에서 21절까지를 다 읽어야 되는데 1절만 읽었습니다. 1절 우리 다시 한번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멘.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보면 성경을 보시면 그 12장 1절 위에 파란색으로 뭐라고 써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맞습니다. 지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그 이름이 12장 1절부터 해서 쭉 21절까지 다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 기록을 통해서 사실상 이스라엘 자손들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제사장과 레위인들 자체의 지위 격상과 권위의 보장 등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느헤미야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점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는 게 뭡니까? 무엇을 담당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사를 담당하죠. 제사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지위를 격상하고 권한을 강화한다면 무엇이 살아나겠습니까? 제사가 살아나겠죠. 제사를 담당하니까. 따라서 이들의 지위, 권위 등을 강화함으로써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하는 공동체, 오늘로 말하면 예배하는 공동체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려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사장의 명단, 레위인들의 명단을 쭉 쓰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느냐? 바로 이들이 담당하고 있던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명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제사하는 공동체. 지금 11장까지 성벽을 중건하고 그리고 성벽 안에 누가 사는지를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뭐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에요. 바로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제사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제사다, 예배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왜 세우려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이 예배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것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은 그러한 외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직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았다고, 그리고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이 아주 믿음이 좋아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성 밖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 대하여 높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제사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할례를 받았다는 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참 백성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나와 예배드립니까?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새 속에 파묻혀 살아 세상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흐려져 있던 그 의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 예배의 과정과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의식이 새로워집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타락한 본성을 가졌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새롭게 태어나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 이런 순서에 의해서 또 오후 예배 어떤 순서에 의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드리기 때문에 그 순서를 따르지만 사실 예배 혼자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예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얼마든지 말을 통해서도 노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배, 즉 하나님을 높이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본문의 교훈을 따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정말 생명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가 뭐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왼쪽 보시고 시작. 성도들의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 그렇습니다. 예배는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이것도 예배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어떤 형식을 갖춘 예배죠. 다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지만 그 예배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예배드리는 일을 생명처럼 여기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공적 예배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느헤미야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 기록을 통해서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모여서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그러한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로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너무나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명단, 레위인들의 명단을 쭉 이야기하면서 제사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의 중요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제사장은 많이 있었지만 왕 같은 제사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구약 제사장들의 존귀함은 신약 성도들의 존귀함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 신분으로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바로 왕 같은 제사장.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제사장이 뭐 하는 직분입니까? 예배하는 직분, 제사 지내는 직분이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예배자, 왕 같은 예배자. 그러므로 삶 속에서 또 우리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정말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에 말씀 뭐였죠? 신앙의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의 부흥.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우리 사역회, 우리 반석교회가 신앙의 회복을 뛰어넘어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예배하는 공동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왕 같은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두가 다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반석교회, 반석 공동체, 또 그 안에 있는 순이며 사역회며 가정이 모두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